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복음의 산실인 이 기도의 동산에서 새로운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의 집회에 하늘을 여시옵소서. 성령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활활 불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경건 시대가 도래되게 하시고 거룩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며 이 더러운 세상이 성화된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박수 올려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 큰 종이십니다. 저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믿고 이 기도의 동산을 맡긴 원장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했어요.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이야. 왜 가까우냐면 저보다 키가 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우셔. 근데 정말 그분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전신의 권사님이 불편할 때에 그분을 업고 섬겼던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경건이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화입니다. 이 삶의 승림이 우리 모두에게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요한 목사님 목회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장요한 목사님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몸으로 저절히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거룩한 축제를 계획하고 이 운동을 펼치기로 하나님 앞에 작심한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시대를 조망하는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열망이 활짝 꽃이 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런 경건운동, 거룩운동, 성화운동은 그냥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좀 잃어버렸던 분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의식을 가진 것은 교회사적으로 검증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독일이 굉장히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경건해지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성화된 삶을 살구나 하고 깨닫고 이 운동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1600년도에 있었던 필립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1760년에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구역이라고 할까요? 속해갔던 소그룹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그룹에서 정말 우리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의 사람 곧 빛의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자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한 5년 동안 실천하면서 교재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경건한 열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스페너의 이 운동, 경건 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우구스트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경건운동을 교육하고 확산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은 이 니콜라스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이 보헤미안에서 피난 오신 분들을 데리고 경건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독일 경건운동으로 신학계에서 알려진 그런 믿음 활동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도전을 받았던 이가 있었는데 썩고 부패한 영국을 신사의 나라, 양반의 나라로 바꾼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성령 없이 목회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독일 경건주의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은혜를 받으니까 이 속이 경건해지고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표출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순수하게 사는 성화된 삶을 살더라. 이걸 깨닫고 이 운동을 확산하게 됩니다. 이 운동이 미국의 대각성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퓨리탄들이 미국 건너가서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기독교적 토양을 일구면서 경건 생활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에 쓰임 받았던 주역이 있는데 그분이 휘필드입니다. 많은 책에는 화이트필드 이렇게 써놨는데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갔을 때에 미국 사회는 아주 어두운 사회였습니다. 예배당은 있었으나 100년 세월 지나면서 믿음 다 까먹고 은혜 다 잃어버리고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휘필드가 예배당을 찾아가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텅 빈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 도박이라든지 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기독교의 경건한 그런 문화가 아주 창궐하게 되는 부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미국의 1차 대각성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입에 담는데 그보다는 더 먼저 개혁교회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니까 장로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브렐링 후이젠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교회는 다 텅텅 비었는데 이 교회 하나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주목한 장로교회의 윌리엄 텐넌트 목사님이 주목하여 보고 원래 저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지 나도 저런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열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그렇게 성서적인 목회, 사도행전적인 목회를 하자 하고 작심하고 덤벼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나무 토막으로 지어진 학교라 해서 통나무 학교 이렇게 됩니다. 통나무 학교가 뉴저지 대학이 되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린스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렇게 어둡던 미국도 대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강한 미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운동, 거룩운동, 성화는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만든 이 기도의 동산에서 이런 거룩한 축제를 시작함으로 이 운동을 불붙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한 웨슬리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이긴 제자이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령 은혜가 없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지만 아직도 성령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도 성령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성령 은혜가 없는 목회를 할 때는 어떤 감화, 감동, 거듭남도 없고 썩고 부패한 영국 사회에 경건과 거룩, 성화의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 목회에, 내 교회에, 그리고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경건한 내적 변화와 거룩한 행동과 성화된 세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경건과 거룩 성화 운동의 요체는 결국은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은혜는 교회의 부흥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부흥은 알고 보았더니 목사님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 나부터 거룩하자, 그렇게 아마 표를 외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성령 은혜가 없이 목회할 때의 웨슬리가 오순절을 체험하고 성령 은혜로 목회할 때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들의 이 거룩한 운동의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시장이 그런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웨슬리는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했습니다. 우리도 이 운동은 함께 더불어 연합하고 연대해서 하면 멀지 않아서 이 땅에 더러운 속된 문화가 박멸이 되고 경건한 문화, 아주 거룩한 그런 사람이 우뚝 서서 깨끗한 세상, 성화된 세상, 우리의 아들, 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성령 은혜를 체험했던 분을 직접 모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썩고 부패한 영국을 경건한 영국으로, 신사의 나라, 양반의 나라로 바꾸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성령 없던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으로 변화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봉 목사님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이 눌려 있었는데, 감독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저희 목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내 심령 속에 무언가 꿈틀한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감독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 목회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부터 교회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의 이름만 계속해서 불러라. 성경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가가지고 주여 주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 시편 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서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교회에 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바꿔놓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사람부터 교회에 왔는데 여보 내가 내일부터 하루 3시간씩 5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사람이 작정 기도를 시작하니까 옆에 보고 있던 집사님이 함께 작정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정 기도하고 30일 작정 기도하고 아멘 하면 참 좋은데 40일 작정 기도하고 30일 작정 기도하고 21일 작정 기도하고 14일 작정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했던 남자분들이요 50일 작정 기도하고요 30일 작정 기도하고요 작정 기도 시간에 회사에서 회의하다 말고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였고,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였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교회에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니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되고 목 디스크가 치유되고요, 난소에 혹이 2개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뇌출혈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요, 심지어는요 한 권사님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를 붙들고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막 만지기 시작하더니 3개월 후에 여러분 파킨슨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놀랍게 일어납니다.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요, 암도 치료가 되고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됐던 전도들이 막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이 주방공사를 하다가 주방공사를 한 사장님이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가 한번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착해 보이고, 아멘 하면 좋은데 선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언니 집에 놀러온 동생이 아산에 사는데 교회 금요기도회를 참석하더니, 목사님 내가 다음부터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도 교회 오고요, 이게 전국구가 되더니 여러분 김포에서도 교회가 오고요, 세종에서 7집 넘은 성도님이요 매주마다 자동차를 끌고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다 누가 아니냐? 그전에는 제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감독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명포문에, 진포문에는 속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마치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교우들이 교회 오더니요, 서로 간에 이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이 없어지고 긍정의 말을 보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속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0대 젊은 사람들이요 주방에 가서 음식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달라집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교회에서 막 일어났더니 교우들이 그들의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성경에서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일어나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가실지 내 가슴이 설레고 기대하고 고대하게 됩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가 기쁘은 목회, 행복한 목회, 하나님이 살아있는 목회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경험 내려놓고 감독님 말씀하시면 뭐 하면 되느냐?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아멘 아멘 했더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도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가 바뀌길 원합니다. 행복한 목회, 기쁜 목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목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목회 현장에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목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도통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가 행복할까? 저는 아무리 해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 지는 게 어떻게 행복한 거야? 저는 도통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 감독님을 통하여서 감독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목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것을 사모해서 이 안승철 감독님의 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막 보고 배우니까 와이프가 저에게 뭐라 그러는가? 감독님 집회가 이 코로나 전에는 계속 있으니까 아니 대체 교회를 계속 빠지면 어떡합니까? 성도님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셔야죠. 수요 예배 잘 지키셔야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너무나 이 마음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좀 이것을 우리 교회도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와이프와 싸울 수 없으니까 또 제가 강대상 안에서 막 서로 사랑하라고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 2년 차였는데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와이프가 이제 방문을 열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막 뭐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감독님 집회 또 갈 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는 사모가 돼서 말이야 기도는 얼마나 하고 성경은 얼마나 보고 넌 얼마나 잘하길래 나한테 이러냐. 그러면서 막 제가 쏟아부으니까 여태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제가 그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야 너 때문에 목회가 안 돼. 네가 사단 막이야. 네가 사단 막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와이프 울고 난리 났죠. 근데 말씀이 준비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강대상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혼도 못하고 어떡하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단 막이라고 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데 야, 누가 사단 막이냐? 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숨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는 나름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모습이 사단 막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 막이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더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감독님 집회 저녁에 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제 앞에 쓰시더니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제가 받은 메시지가 오버랩돼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제 손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손에 막 광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씻은 다음에 이제는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손을 딱 봤는데 갑자기 이쪽 손에도 막 오른손에 막 광채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신기해서 하나님 이게 정말 광채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 왼손에 보니까 왼손에 없는데 하나님 왼손에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왼손에도 막 광채가 생기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은요,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왜 대체 안 변할까요?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와이프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사역을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 사탄 마귀처럼 보였던 저의 와이프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진짜요? 정말이요? 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멍에가 쉽고 가볍구나. 그 평안이 이 평안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레스 케리엘레 케야라와 야라와 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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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스 케리 케야라와 야라와 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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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스 칼라보 주여레벨레 케야라와 야라와 레세리아레 케야라와 야라와 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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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벨레 케야라와 예레 예레 케야라와 야라와 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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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라보 주여레벨레 케야레 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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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야라와 야라와 예레 세라 히야라와 예레 케야라 올레세리 케야라와 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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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라보 아버지레벨레 야라와 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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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바라바라바라바 야레레 케이레레레레레 예레레 예레레 지오레베레레레레레 예레레 스케레 케이레레 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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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라보 올레바라바 예레레 스케이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허물과 죄로 범벅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순수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빛이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향기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11개월 동안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저희 교회를 변화시켰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은 안승철 감독님과의 만남입니다. 감독님이 제가 목회에 지치고 정말로 너무나 무너져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면 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이름이라도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정 안 되면 주님, 그 이름이라도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라는 그 단어에 저의 간절함이 담기기 시작하고 주여라는 그 외침에 저의 마음의 소망이 담기기 시작하고 주님이라는 그 언어에 나의 눈물이 담기 시작할 때에
말도 안 되는 평강이 임하더니 정말로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뜨겁게 저에게 임하는 것을 강단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살고 싶은 용기, 주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능력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에게는 사실 사선을 수도 없이 넘어서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를 이전한 이후에 코로나가 닥쳐서 교회는 정체기에 빠져 있었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목회가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관절염 같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전엔 열심히 목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처절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코 열 수 없는 문이 있더라. 아무리 해도 그것은 열리지 않더라. 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 가족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주에는 저희 교회 역사상 최초로 12명의 새 가족이 그리고 끊임없이 몰려들어서 정말로 지금 11월, 12월 이 남은 기간을 하지 않아도 30%의 놀라운 양적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경제의 그 문을 또한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정말로 저는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정말로 교회 그 부지의 경제적인 가치가 하루 만에 2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살려주셨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게 해주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그걸 위해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못한 사람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한소만 감리교를 섬기는 노만호 목사라고 합니다. 무교육자로 17년간 사역하다 보니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저는 마치 직장인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최악의 바닥 상태일 때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 부흥회에 안 감독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3일간의 집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수 받는 가운데 저는 쓰러짐을 경험했는데요. 3시간 동안 강단에서 쓰러져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만성두통으로 괴로워했는데요. 만성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왼쪽 어깨 회전근개 2개가 찢어져서 항상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치통 때문에 사랑니 4개를 빼고 어금니에 금으로 2개의 크라운을 씌웠는데요. 치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치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부교육자
사역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목회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목회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에 감동하셨는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또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용서도 잘 되지 않는 목회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아, 영적 돌파가 필요하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승철 감독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도 목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오래, 더 간절히, 더 부르짖어서 오직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리미로 얼굴을 지지는 듯한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나서 한겨울입니다. 한 10일 정도 얼굴에서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저희 목회가 달라졌는데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달라지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용쓰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바뀌지 않던 성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요,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독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일하기 시작하셨고요. 감독님 교회에서 나타나던 치유의 강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아멘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맡겨주신 양들을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자꾸 좋은 소문이 이웃교회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1000평 정도 되는 전통교회에서, 저희는 상가교회예요, 전서교회예요, 7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0평 되는 전통교회와 상가교회가 통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역이 교회가 부흥할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요, 재정도 배로 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처럼 그냥 행정하면서 상담하면서 여전히 개척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기도로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거룩한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불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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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되겠습니다. 거룩한 가정 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되겠습니다. 이제 더 강하게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교회마다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운동이 이 땅의 부흥을 주도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 문물을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놓는 놀라운 혁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웨슬리는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을 세워서 내가 성령 없이 목회
할 때 교회 안에 어떤 간증 고백이 없었는데 내가 성령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 교회 안에 이렇게 간증거리가 쏟아져서 오늘 내가 태어나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웨슬리는 썩고 부패한 영국을 바꾸놓을 때에 놀라운 그런 간증 집회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는 노년에까지도 그의 간증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 하면 성경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요약하여 간추려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뭘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들을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행하신 간증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저도요 하고 받아들이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재현되겠습니다. 더 큰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경건운동, 거룩운동, 성화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럽고 죄된 것들로부터 자유하자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추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구역질난 그런 가정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잡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잡된 짓을 하고 사는 잡류들이란 말이에요. 웨슬리는 이걸 고민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속물 근성을 가지고 속된 삶을 사는 잡된 짓을 하고 사는 잡류들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하, 회개가 부족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복음 속의 순수성이 죄로 오염되었어.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찬양은 하지만 아직도 예배 드리는 자 안에 기도하는 사람의 심보 속에 남아있는 회개가 덜 된 죄의 잔뿌리가 남아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불이 태워버려가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웨슬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심하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장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또 웨슬리 목사님의 집안이 키는 작고 왜소하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아주 양식 있는 존경받는 기사였습니다. 그 고조 할아버지의 아들인 증조 할아버지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은혜파 가운데 우리 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완전히 성령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국교회에서 미움을 받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2단, 3단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해받았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웨슬리의 아버지 때에 그 은혜가 계승되고 드디어 웨슬리가 왔는데 아버지는 은혜를 받았지만 많이 이렇게 자제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들에게 내 아들 요한아, 너 똑똑하고 명성하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그런데 말이야,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이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웨슬리가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대학에 있는 성마리아 교회에서 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를 두고 식민지 미국으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목회 자리를 두고 왜 식민지로 가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물었지만 함구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날 때 조용히 학감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왜 이 좋은 임지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는지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내가 목사 안수를 2번이나 받고 내가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성마리아 교회 목회자지만 불행하게도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남아 있었어. 안타깝게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서도 설교 잘한다는 평판은 자자하지만 때때로 죄에 쥐고 사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게다가 세상에 속된 것들이 자기를 유혹하며 세상에 유혹이 좋아 보여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흔들리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겉으로는 성직자인데 자기가 살아온 자국을 보니까 이렇다 할 선한 열매, 착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럽게 가증스럽게 구역질나게 살 수가 없다 하고 그 좋은 목회 임지를 사임하고 식민지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는 편지를 남겨놓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자기 일기에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많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와 싸워 이깁니까? 유혹과 싸워 이깁니까? 때로는 의심과 싸워 이깁니까? 여러분들은 때때로 안타깝게도 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도 껍데기는 목사인데
쏘갈매기는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녀석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드신 거예요. 웨슬리는 전에는 죄가 내게 다가오면 때때로 죄에 지기도 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날 유혹하면 때때로 내가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 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어떤 죄가 다가와도 뿌리치고요 싸워 이겨요. 어떤 세상에 좋아 보이는 유혹들이 닥쳐와도 단숨에 발로 걷어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야 될 어떤 일이 생겼는데 보니까 화가 안 나. 스스로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용서하십시오. 이해 납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독한 말을 할게요. 배알도 없는 놈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화를 내야겠다 해도 화가 안 나는 거요. 화가 안 나는 거야. 화를 내려고 해도 화가 안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아니 화가 나야 되는데 왜 쳐다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성질을 확 죽여놨더라. 이게 충만한 은혜야. 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화되게 끌고 가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리드할 때에 리드 당하십시오. 끌려가십시오.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게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인 거야.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거룩은.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래. 먼저 믿는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찬양하는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게 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아예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과거에 나는 잡된 놈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딴 사람이 됐네.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깜짝 놀라는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무렇게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동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동산에 과거처럼 수많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새로운 부흥시대가 도래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이 일에 함께 합시다. 우리 이 일에,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가 된다면 이 열매가 그냥 더불어 함께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 목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빛이 되어 대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 양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목회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찼는데, 특히 같은 성직의 길을 걷는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가장 애측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 목사님들의 많은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나는 매일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 봅니다.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 거기 원문에 보면 성질이 사자 같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같으면 성질이 호랑이 같은 사람. 성질이 말이 아닌 사람이 양 같은 사람으로 확 바뀝니다. 자기가 이제부터 성질 참자, 그래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질, 이 못된 성질을 확 바꿔놓는 거야. 웨슬리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혀를 깨물고 힘쓰고 애쓰고 용서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날 바꿔놓는 거야.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세상에 나쁜 습관에 찌든 사람이 그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를 써도 안 돼. 특히 중독자들. 근데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면 일순간에 그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술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자를 괴롭히는 사악한, 여자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 여자 성도님들은 귀 막으십시오. 대체로 남자들이 가해자입니다. 남자들은 귀 열고 들으세요. 대체로 남자들이 가해자입니다. 남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하나가 여자의 가슴에 머물지게 하고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여자가 아파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남자들이 잘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어. 누구요? 나도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이 사람이 신사로 박히고, 양같이 박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을 빼고 손을 씻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응? 성령의 은혜에 충만할지어다. 이게 진짜 은혜라 이 말이에요. 뭐 이상하고 짜릿하고 뭐 엑스타치스 뭐 희열을 경험하고 그게 진품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덜어 느끼잖아요. 옛날에 축구 월드컵 할 때에 아주 점잖은 목사님 4분이 계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축구장 관람 표를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표가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거기 축구장에 갔어요. 가서 하는데 한국 축구 선수가 공을 꽝 차서 골인 그러니까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더래. 목사님 보고 눈이 더 커졌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일순간의 짜릿함이 아니라 나라는 속된 인간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야. 다시 나를 해쳐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 임할지어다. 이 중생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순절 복음의 제1교리가 뭡니까? 중생의 은혜야. 중생의 은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좋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육의 충동에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육성이 충만하여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감정에 따라 육이 좋아하는 것을 탐하며 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이 유한찬란해도 그게 눈이 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감동에 따라 주를 날마다 가까이 한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고 직장도 사업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성령 없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못하고 예수님 잡히시는 날 나살자고 예수 버리고 도망질을 쳤던 쪼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자 목숨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편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충직한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눈을 감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성경이 말하는 오순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경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거듭날지어다. 새 사람 될지어다. 빛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